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6절. 자,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무쇼소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더라. 아멘. 수년 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쇼 박사와 고든 쇼 박사가 이색적인 연구 발표를 합니다. 내용인즉 6개월간 모차르트 곡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은 비취약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뛰어난 학습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학과 과학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쪽엔 10분간 모차르트 곡을 들려주고 한쪽은 들려주지 아니하고 수학과 과학을 시험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악을 들은 쪽 학생들은 반대쪽 학생들에 비해 평균 30%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음악은 어떻게 할까 비슷한 실험을 또 했습니다. 록뮤직,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고 시험을 치렀더니 평소보다 낮은 점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식물들도 음악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도로시 리틀락 박사는 하루 3시간씩 록뮤직을 식물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결과는 애호박은 주름이 생기고 토마토는 납작해지고 옥수수는 구부러지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왈츠나 세레나독을 들려준 식물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열매도 시전되게 잘 자라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면에서 모든 면에서는 다 유익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음악 치료학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음악을 가르쳐서 영적 언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 말처럼 음악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영적으로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음악을 선별해서 듣는 것 아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음악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로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찬송이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찬송은 신앙생활에 필수적이고 개인적이나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 찬송이 없는 예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처럼 찬송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찬송생활 잘하면 신앙생활은 풍성해지고 반면에 찬송생활 빈약해지면 신앙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올바른 찬송생활로 승리하는 신앙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는 평생 동안 찬송하면서 살았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노년의 때나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나 항상 찬송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도 왕궁에서도 그는 언제나 찬송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고 예배를 담당하는 전목 음악인을 대거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 대부분의 다윗이 쓴 시편이고 그 시편을 통해서 멜로디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늘 찬양하는 삶이었어요. 비유컨대 그는 메마르지 않는 찬송의 샘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의 찬송 생활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본문은 그 후에 생긴 사건의 기록이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눈밖에 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고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정확하게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가 떠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어쨌든 사울왕은 가장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그 대신 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중에 악령이 역사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악령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것 자체가 사울 왕에게는 저주입니다. 어쨌든 왕령의 세력이 눌려있는 그는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신세입니까? 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신하들이 진언을 합니다.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악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고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18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의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울의 시동이 다윗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용맹스럽고 언변도 뛰어나고 미남이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다른 표현을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만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사람이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가 왕궁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기든 자가 되었는데 부관 곧 근위병을 가르치죠. 또한 사울 측근에서는 궁중의 악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는 사울이 악신의 공격으로 발작을 했고 그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에 연주할 때에 악신이 떠났고 깨끗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원인이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아 재발견됐지만 어쨌든 다윗의 찬송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의 찬송은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지는 찬송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동시에 찬송의 충만함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찬송이 신앙의 척도 중에 하나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왜 훌륭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 있었고 숨질 때까지 그의 삶은 찬송하는 삶이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늘 성령 충만, 그래서 찬송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표현하는 음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송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행할 특권이요 동시에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도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려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신앙을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뭡니까?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로 우리는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다윗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표현되기까지 참사랑이 아닌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찬송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 신앙은 참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듯이 참신앙인은 절대로 찬송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구원의 은총이 감격스러운 눈물로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찬송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일종의 간증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지만 인간이 들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흔히 찬송을 가르쳐서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의 형편과 저지를 아뢰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 여기에 찬송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상당수가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종합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늘 찬송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세세한 부분까지 찬송을 통해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리고 찬송 중에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첫 번째는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질서의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병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무질서와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정연하게 잡혀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회복이요 치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다시 보면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연주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떠났습니다. 바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장관을 지낸 분의
밤이면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남 보기에는 권세가 대단한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히려 높음이 불안이 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어서 밤마다 머리맡에서 찬송을 들려주고 시편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던지 6개월 만에 그 장관이 깨끗하게 치유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찬송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열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속에 신앙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망가진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신이 병든 것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민물과 썰물처럼 이제는 사라졌다 싶으면 다시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혹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맥처럼 산 넘어 산인 것처럼 우리에게 허다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언덕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선행을 하다 애매하게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매를 맞습니다.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중에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냥 나가면 됩니까? 당황하는 간수가 자살하는 것을 제지시켜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 날 상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풀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벨상 수상작가인 펄벅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캐롤라인이 마침 남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집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밖에서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내용, 가뭄으로 온 동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전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서양인들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신을 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이 깃들면 처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캐롤라인이 질겁을 합니다. 대책이 없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부인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셨고 밤이 깊어지자 중국인들이 들락거립니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에게 다가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오르간 앞에 앉아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이 끝날 때까지 방안은 조용해졌고 신기하게도 중국인들은 얼굴을 마주보면서 어쩌은 듯 하다가 하나 둘씩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역시 찬송 중에 임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이 캄캄할 때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형통케 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답답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찬송하면서 이런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절망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위로함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망 너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그도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찬송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한 환자를 만났는데 피부암 말기입니다. 눈과 입만 빼고 얼굴 전체가 흉직한 암덩어리로 덮여 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는 권사님입니다. 그 병실을 지날 때마다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봤더니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은 23장이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는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늘 찬송하는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그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후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이송하셨어요. 이제 그분은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찬송의 샘이 마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습관적으로 입만 뻥긋뻥긋하는 껍데기 찬송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명문 샌프란 신학교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신학학 교수인데 이상하게도 채플 시간이 되면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별명을 찬송 음치라고 붙여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수가 어찌 된 일인지 찬송을 힘차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조심스럽게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찬송을 부르셔요? 그랬더니 계면직하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는 거였어요. 전날 밤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이르러 노크를 했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누구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도요, 지금은 신학교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답니다. 베드로가 웃은 장부 하나를 뒤적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참매 제사를 올린 기록은 하나도 없구나.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자를 원한다. 그러니 다시 가서 찬송 많이 부르다가 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문이 땅 하고 닫혀서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닥치든지 언제나 마르지 않는 찬송의 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호낼수록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샘물처럼 풍성한 찬송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복된 인생의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도 새롭게 결단하시고 열심히 찬송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고난과 환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이요 낙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찬송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풍성한 찬송의 생활을 통해서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